서울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온 산하를 꽁꽁 얼려버린 어느 엄동설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골,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 위를 정처 없이 헤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령, 본래는 인근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만석군 집안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비단옷 대신 얇디 얇은 하얀 소복 한 벌만이 그녀의 가냘픈 몸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지요. 내 인연,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모자라 감히 집안의 부정을 타게 해?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고함과 대문 밖으로 내던져지던 순간의 치욕이 문보라 사이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서령은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시댁인 최진사 댁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자신이 아니라 병들어 누운 친정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늙고 병든 서령의 부모가 딸을 잘 부탁한다며 전 재산에 가까운 혼수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령의 친정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곳간을 채우더니 이제 단물이 다 빠졌다고 판단하자 칠거지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씌워 그녀를 내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갈곳 잃은 서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눈앞은 점차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최진사 댁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서령은 더 이상 걸음을 옮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것이 낫겠구나. 서령은 앙상한 가지가 얽혀있는 고목 아래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가운 눈밭에 스며들어 사라질 찰나였습니다. 멀리서 거친 짐승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했으나 서령의 의식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믿었던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의 목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옛말의 인명은 제천이라 했습니다.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하늘은 반드시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 두는 법이지요. 과연 눈밭에 쓰러진 서령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령이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는 차가운 눈밭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온몸이 소미불처럼 무거웠지만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승인가? 그녀가 몽롱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령은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을 열고 선 사내는 한눈에 보아도 뼈대가 굵고 어깨가 딱 벌어진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허름한 누더기 옷 위로 드러난 팔뚝은 돌덩이처럼 단단해 보였고 큰 키와 다부진 몸매는 사람을 압도하는 묵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새까만 숯검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 눈, 코, 입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제멋대로 뻗친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산도적, 아니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의 형상이었습니다. 히, 서령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에 벽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지만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눈밭에서 죽는가 싶더니 이제는 산짐승 같은 놈에게 잡혀 험한 꼴을 당하게 생긴 것이었지요. 자네는 그런 서령의 반응이 익숙한 듯 혹은 귀찮다는 듯 콧방귀를 흥하고 끼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깨어났나.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방 안의 공기마저 묵직하게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서령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나무 그릇이 들려 있었지만 서령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숲 검정 속에 번뜩이는 사내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령을 꿰뚫어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흉흉한 몰골의 사내는 서령에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일까요? 먹어라. 사내는 서령의 공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나무 그릇을 서령의 앞자리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멀건 죽이 담겨 있었지만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죽어가던 서령의 뱃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뒷짐을 진 채 묵묵히 서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령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사내와 죽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독이라도 들었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어차피 죽다 살아난 목숨이었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릇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그릇을 놓고 돌아서는 사내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부조화였습니다. 얼굴은 숯검댕으로 범벅이 된 산짐승 같은 꼴이었고 옷차림 또한 천하의 거짓꼴이었으나 그릇을 놓았던 그의 손만큼은 달랐습니다.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여 거칠기는 했으나 손가락이 대나무처럼 곱고 길게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낫과 호미만 쥔 농사꾼이나 천한 백정의 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붓을 쥐고 난을 치는 선비의 손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나. 식으면 맛없다. 사내의 굵은 목소리에 서령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내는 이미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집신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황급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허겁지겁 죽을 비우는 동안에도 그녀는 힐끔힐끔 사내를 훔쳐보았습니다. 무영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숲 굽는 오두막에 숨어 사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곧은 손가락, 그리고 가끔 숲 검댕 사이로 비치는 서늘하리만치 침착한 기운이 서령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수상한 사내의 정체가 아니라 당장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낯선 짐승의 소굴이었고 그녀는 상처 입은 사슴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영이 땔감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령의 눈동자는 다시금 절망으로 탁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차오르고 몸이 녹자 외면하고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어온 것이지요. 돌아갈 집도 반겨줄 부모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소박 맞은 여편네라는 꼬리표와 거친 산골에 홀로 버려졌다는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한들 무엇하리. 짐승의 굴에서 욕을 보내니 차라리 깨끗이 가는 것이 옳다. 서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밤바람이 살을 베이듯 차가웠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냉기가 반가웠습니다. 서령은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어둠 속에서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힘이 서령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땔감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던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서령을 거칠게 돌려세웠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 같은 건 살아서 뭐 한단 말이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서령이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무영의 소나기는 쇠고랑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령을 번쩍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 넣었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라. 허나 내 집 앞에서는 안 된다. 무영은 씩씩거리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숯검댕이 잔뜩 묻은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더욱 흉엄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횃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너를 내친 그 놈들이 아이고 슬퍼라 하고 눈물이라도 흘려줄 것 같으냐? 천만에 알턴 이가 빠졌다며 잔치를 벌일 것이다. 무영의 일갈에 서령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으냐? 이를 악물고 살아서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의 투박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령의 가슴 깊은 곳, 억눌려 있던 오기를 찔렀습니다. 서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다짐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서령의 차갑게 식은 마음을 다시금 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두막에도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서령은 아직 엉성하지만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무영은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며 숯을 구워 날랐습니다. 해질녘, 무영이 아궁이 불에 구운 고구마 2알을 꺼내어 반으로 툭 쪼개었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속살을 호호 불더니 껍질이 덜 탄 쪽을 무심하게 서령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약도 없다. 서령은 투박한 손길에 담긴 배려에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무영이 쑥스러운 듯 콧등을 찡긋하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서령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은 새까만 숯검댕으로 뒤덮인 얼굴이 웃음으로 일그러지며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드러났는데 그 흑백의 대비가 기괴하기는커녕 묘하게 시선을 잡아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령을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인매가 아니었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곱게 휘어지는 그의 눈매, 그 속에 담긴 눈동자가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산짐승처럼 흉흉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의 달빛이 비친 듯 맑고 서늘한 기운이 그 안에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평생을 거친 산일로 보낸 자의 탁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예를 논하는 귀한 집 자제의 눈에서나 볼 법한 총기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찌 산적 같은 사내의 눈빛이 저리도 고울까. 서령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황급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라기보다는 진을 속에 파묻힌 보석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본능적인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무영은 다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가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있었지만 서령은 이미 보아버렸습니다. 숯검댕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 무언가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것이 숨쉬기 시작했음을 말이지요.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한 어느 이른 오후였습니다. 서령은 빨랫감을 한아름 안고 인적 드문 상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너머에서 쏴 하고 시원하게 물살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던 서령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영이 상의를 탈의한 채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펑퍼짐한 누더기 속에 가려져 있어 몰랐던 그의 등판은 마치 바위산처럼 단단하고 웅장했습니다. 그가 물을 끼얹으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구릿빛 피부 아래서 꿈틀거리는 근육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후, 무영이 차가운 계곡물을 양손 가득 퍼올려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맑은 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검은 숯가루가 씻겨 내려가며 감춰져 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숯 검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산속의 거친 숯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은 붓으로 그린 듯 유려했고 물기를 머금은 속눈썹 아래 드러난 눈매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턱선은 베일 듯 날렵하여 한양 장안을 호령하던 그 어떤 귀공자보다도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지요.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 솟아오른 청룡처럼 압도적이고 눈부신 미색이었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콧날을 타고 입술을 거쳐 쇄골로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순간 훔쳐보던 서령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정말 그 털보 숫쟁이 아저씨란 말인가? 서령은 터질 듯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숯검정이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천하를 홀릴 만한 절세미남이 숨어 있었다니.
그것은 서령만이 알게 된 위험하고도 달콤한 비밀이었습니다. 한참 뒤 오두막 문이 열리고 무영이 돌아왔습니다. 서령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짐진 나물 다듬는 일에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계곡물이 차갑더냐? 손이 빨개졌구나. 무영이 툭 던진 말에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전 계곡에서 보았던 그 눈부신 귀공자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다시 숯검댕을 덕지덕지 다른 산도적 하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머리카락도 더 헝클어뜨린 듯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서 어찌 저토록 험하게 구는 걸까. 예전 같았으면 그저 무섭고 더럽다고 피했을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비밀을 알게 된 서령의 눈에는 그 검댕조차 귀여운 장난, 아니 애처로운 가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서령이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무영이 움찔하며 거칠게 뺨을 문질렀습니다. 숯 굽는 놈 얼굴에 숨 묻는 게 당연하지. 뭐 볼 게 있다고 뚫어지게 보느냐.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서령은 보았습니다. 숯 검정 아래 감춰진 그의 귀가 살짝 붉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자신의 수려한 용모가 남들의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연은 알 수 없으나 그는 스스로 빛을 지우고 어둠 속에 숨기를 택한 사내였습니다. 서령의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처지라니. 그래요. 당신이 숨고 싶다면 모른 척 해드리지요. 허나 서령은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검댕으로 가려도 오똑한 콧날과 긴 속눈썹의 그림자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눈까지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날부터 서령에게는 은밀한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들은 보고 기겁할 흉한 몰골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아는 보석 같은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하고도 끈끈한 비밀의 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올라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령은 반찬거리라도 마련해 볼 요량으로 바구니를 끼고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으로 나무를 캐러 나갔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귀한 마님이 어찌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 계셨나?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산의 셋이 서령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왈패들이었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키시오. 어허, 같이 놀다 가자니까 그러네. 소박 맞은 주제에 튕기기는 왈패 하나가 서령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지게에 숯을 가득 진 무영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처음에는 무영의 거지 같은 행색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산에서 수치나 굽는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하지만 무영이 코앞까지 다가와 그들을 내려다보는 순간 왈패들의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숯 검정 속에 번뜩이는 무영의 눈빛이 금방이라도 목줄을 끊어놓을 맹수의 그것처럼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센 장사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어본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위험이었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제 명에 살기는 싫은 모양이구나. 무영이 쥐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콱 내려 찍자 땅이 울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왈패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 살려. 미친 숫쟁이다. 기세에 눌린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무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도끼를 챙겨 들고 덤덤히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지 않았느냐? 투박하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보았습니다. 방금 전 산적 같은 겉모습을 뚫고 나온 제왕 같은 위엄을 말이지요. 그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거친 사내가 곁에 있는 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산중의 어둠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장작 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섞여 고요한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왈패들을 상대하다 찢어진 무영의 옷소매를 깁는 손길이 유독 더디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친 무명천을 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비단을 다루듯 애틋하기만 했지요. 문득 바늘을 멈춘 서령의 시선이 잠든 무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숯검댕으로 뒤덮인 얼굴, 제멋대로 자란 수염. 영락없는 산도적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투박한 껍질 아래 한양도성. 그 어느 귀공자보다 고귀하고 서늘한 용의 얼굴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서령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그래서 더욱 가슴 뛰는 금기였습니다. 많이 고단하셨나 보네. 무영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숯가루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이 행여 눈에 들어갈까. 걱정된 서령은 곁에 있던 하얀 헝겊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으려던 찰나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이리 함부로 옥체에 손을 대어도 되는 것일까? 단순히 땀을 닦아주려는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그 핑계로 그의 진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었을까요? 서령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땀을 닦아내면 드러날 하얀 피부를 보고 싶은 마음과 그의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는 이성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국 연민과 애정이 이성을 앞서고 말았습니다. 서령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이마에 헝겊을 대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에 검댕이 닦여 나가자 흙 속에 묻혀있던 백자처럼 매끄럽고 하얀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령의 손끝에 닿은 그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서령의 심장까지 데우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겨있던 무영의 눈꺼풀이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서령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간신히 다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등잔불 하나만이 일렁이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 얽혀버렸습니다. 무영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잠에서 갓 깨어난 눈이라기엔 너무나도 또렷하고 깊은 눈동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있는 서령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서령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았느냐? 그리고 동시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팽팽한 현이 당겨진 듯 아슬아슬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령의 손은 여전히 그의 이마에 머물러 있었고 무영 또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숯 굽는 오두막의 밤 공기가 두 남녀의 열기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숨 막히던 정적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숯 굽는 사내와 갈 곳 없는 여인의 기묘한 동거였지만 그 속내는 갓 혼이 난 부부의 그것보다 더 애틋하고 끈끈했지요.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온 산이 푸른 녹음으로 우거지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오두막의 풍경은 마치 속세와 단절된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서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갓 지은 밥에 나물 반찬을 얹어 무영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숯가마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온 무영이 그 밥상을 받을 때면 숯검댕 사이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빙긋 웃곤 했습니다. 부인 덕에 내 입이 호강을 하는구려. 무심한 척 툭 던지는 부인이라는 호칭의 서령의 볼은 복사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적도 연정을 고백한 적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서로를 반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낮에 볕이 좋을 때면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산바람을 쐬었습니다. 무영이 서령이 캐온 쑥을 다듬어 주기도 하고 서령이 무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령은 무영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혹은 말 못할 사연으로 세상을 등진 사내. 그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의 곁이라는 사실이 서령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서령은 무영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산짐승이라 손가락질해도 좋았습니다. 평생 이 깊은 산골에서 숯을 굽고 살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던가요. 너무나 완벽하고 눈부신 평화였기에 서령은 문득문득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이 행복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유리구슬처럼 위태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자 겁에 질린 서령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물을 뚝뚝 흘리며 무영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탄탄한 근육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얼굴에 칠했던 숯검댕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무영은 흉한 꼴을 보이기 싫은 듯 급히 등을 돌려 수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에 놀란 서령이 반사적으로 일어나 그의 허리춤을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저방님, 무서워요. 등 뒤에서 전해지는 서령의 떨림과 체온에 무영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령의 팔을 풀어내려 했습니다. 이러지 마라. 내 몸에 검댕이 묻는다. 하지만 서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돌려세워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얼룩진 검댕 사이로 드러난 그의 진짜 얼굴. 그 수려하고 위험한 사내의 얼굴을 말이지요. 서령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남은 검댕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서령의 도발적인 말에 무영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참아왔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내 진짜 얼굴을 마주하면 너는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무영의 경고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나 동시에 애타는 갈구였습니다. 서령은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젖은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곳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영의 굵은 팔이 서령의 허리를 감아올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댐이 무너지듯 두 사람의 입술이 격렬하게 맞부딪혔습니다. 비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서로를 탐하는 두 그림자는 촛불 아래서 하나로 엉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숫쟁이와 소박맞은 여인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와 여인, 오직 두 영혼이 서로의 깊은 곳까지 닿으려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몸짓이었습니다. 꿈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오두막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바람은 멈추었으나 산새조차 울지 않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눈을 떴을 때 곁에 있어야 할 무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 낡은 뒤주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무영의 목소리는 지난밤의 열기가 무색할 만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그가 서령의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 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과 살을 섞고 마음을 나누었으니 더 이상 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거친 손가락 사이로 드러난 물건은 이 누추한 오두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비단에 쌓인 반쪽짜리 옥패유패였습니다. 그 위에는 왕실의 종친이나 고위 관료만이 지닐 수 있다는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내 이름은 무영이 아닙니다. 이선우. 그것이 내가 버린 이름입니다. 이선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산골 안악내조차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하다 실패하여 삼족이 멸해졌다는 흉악한 역적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역심을 품었다고 하지요. 허나 진실은 내 얼굴이 죄였습니다. 무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왕의 눈에 거슬릴 만큼 지나치게 수려한 외모,
그리고 민심이 따르는 기품. 그것이 용상의 주인에게는 영모의 씨앗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 내 얼굴에 수치를 하고 짐승의 탈을 쓴 채 이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서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생긴 귀공자인 줄만 알았지. 나라가 뒤집힐 만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겼던 숫검댕은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처절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작두 위를 걷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시겠습니까? 무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령을 연모하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서령이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이 근방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평화롭던 숲의 정적을 깨고 최진사 대계 사주를 받은 관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새도 없이 파국은 이미 문 앞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오두막 코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긴박한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숲을 찢어발겼습니다. 놈이 이 안에 있다. 포위해라. 무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벽에 걸린 낡은 검을 집어 들려다 파르르 떨리는 서령의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나가거라. 무영이 서령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서령은 당황하여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함께 가야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듣기 싫다. 무영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령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싸늘한 비소를 흘렸습니다. 내 정체를 알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더냐? 나는 살기 위해 이름도 버린 놈이다. 헌데 너 같은 짐짝을 달고 도망치라니? 내가 내 발목을 잡아 같이 죽을 셈이냐?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서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불과 지난밤 영혼을 맹세했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독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보았습니다. 독한 말을 내뱉는 무영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거짓말 마세요. 저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서령이 울부짖으며 다시 다가서려 하자 무영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숫검댕이 묻은 손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란 말이다. 뒷문으로 나가 숲으로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것은 명령이 아닌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때 오두막의 문짝이 쾅쾅 울리며 관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영은 서령을 반쯤 들어 올려 뒷문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라, 제발, 살아남아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무영의 마지막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다시 얼굴에 숫검댕을 칠하며 스스로 악귀가 되기를 자처하는 무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사내가 택한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서령은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맨발로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문 부서지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와 장창! 낡은 오두막의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좁은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저항하던 무영은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포박당해 무릎이 꿇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방 안으로 비단 가죽신을 신은 사내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포박된 무영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서령을 내쫓았던 시아버지 최진사였습니다. 허허, 천하의 역적 이선우가 숫쟁이 노릇을 하고 있을 줄이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최진사는 무영의 턱을 지팡이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내 놈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느냐? 내 그 돈으로 기와집을 10채는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최 진사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우연히 알게 된 무영의 정체를 관아에 밀고 하여 부와 명예까지 거머쥐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재산을 가로챈 탐욕이 이제는 나라의 죄인을 팔아넘기는 더 큰 악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무영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최 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놈. 내 놈이 무사할 것 같으냐. 닥쳐라. 패가망신한 역적놈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최 진사가 지팡이로 무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붉은 피가 터져나왔지만 무영의 눈빛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오히려 최 진사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자, 사또 뭐 하시오? 어서 이놈을 끌고 가시오. 최 진사는 애써 공포를 감추며 관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뭔가 빠졌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만, 그런데 내 며느리였던 그 계집은 어디 갔느냐? 분명 같이 뒹굴고 있었을 터인데 방 안에는 서령의 흔적만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최 진사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젠장, 도망을 쳤구나. 그년이 입을 놀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게다가 역적놈을 숨겨준 죄 또한 가볍지 않다. 최 진사는 밖을 지키던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 뒤쪽을 샅샅이 뒤져라. 그년을 찾아내면 산채로 잡아오지 않아도 좋다. 그저 입만 뻥긋 못하게 만들면 된다. 알겠느냐?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습니다. 끌려가던 무영이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관군들의 창자루가 그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찍었습니다. 탐욕에 미친 늙은 늑대가 푼 사냥개들이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 홀로 도망친 서령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가시덤불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서령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허! 서령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얀 버선은 이미 뾰족한 돌부리에 찢겨 핏물로 붉게 물들었고 고운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살아라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지요. 하지만 사냥꾼들은 노련했습니다. 짐승을 모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횃불의 불빛이 도깨비불처럼 산자락을 훑으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여기 있다, 이쪽이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서령의 눈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다리가 풀린 서령이 주저앉자 수풀을 헤치고 나온 사냥꾼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독한 년, 참 멀리도 도망쳤구나. 최 진사 나으리가 널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느냐? 사냥꾼 하나가 서령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 발로 갈 것이다. 서령이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다루듯 거친 포승줄로 서령의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잡혀가면 어떤 치욕과 고초를 겪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면 무영의 희생이 헛되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질질 끌려 내려가는 서령의 시선이 산 중턱, 이제는 멀어진 오두막 쪽을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비극을 구경이라도 하는 듯 말이지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적들의 소나기에 떨어졌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서령은 관아의 마당, 동원 앞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소방 맞은 며느리가 역적과 정을 통했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 인연, 고개를 들라. 사또의 호통 소리에 서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문과 초조함으로 헬쑥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또의 옆에 앉아있던 최진사가 혀를 차며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어른인 양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쯔쯔, 가엾은 것. 짐승 같은 놈에게 잡혀 얼마나 고초가 심했느냐. 최진사는 몸을 숙여 서령의 귀에만 들리도록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준비한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잘 듣거라. 내가 살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 역적놈이 너를 납치하여 겁탈했다고 증언해라. 내가 피해자라고 울며 매달린다면 내 가문의 체면을 봐서라도 너를 종으로 거두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참으로 달콤하고도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무영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라는 것이었지요. 만약 서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무영은 영무죄에 더해 파렴치한 죄목까지 뒤집어쓰고 더욱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터였습니다. 서령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어서 사또께 말씀드려라. 그 흉악한 놈이 억지로 너를 범했다고 말이다. 동원의 모든 시선이 서령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진사의 얼굴에 그리고 사또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당신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뭐시라?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서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비록 천한 여인이지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을 고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한 저자들이 죄인입니다. 거짓 구원을 걷어차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서령의 절규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한 사또가 산통을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전현이 미쳤구나. 당장 전현을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역적 놈과 함께 참수할 것이다. 서령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최진사를 노려보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윽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뒤덮인 관아 앞 형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죄인들을 끌어내라. 북소리가 둥둥 하고 울리자 옥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무영과 서령이 형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서령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새 반쪽이 되어버린 무영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옷은 피에 젖어 너덜너덜해졌고 고운 얼굴은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를 감싼 기품만은 여전히 서리발처럼 꼿꼿했습니다. 무영의 시선이 서령에게 닿자 그의 눈동자가 참담함으로 일렁였습니다. 미련한 사람, 어찌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영의 갈라진 목소리에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여인이 결국 자신과 함께 참수대에 오르게 된 현실이 찢어지는 살점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령은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방님 홀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 빌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에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최진사만은 그 꼴이 못마땅하여 부채로 자신의 허벅지를 탁탁 쳤습니다. 사또, 뭘 그리 지체하십니까? 해가 중천입니다. 어서 저 역적놈들의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야지요. 최진사의 재촉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산통 점괘가 든 통에서 참짠 자가 적힌 패를 꺼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저승사자의 신호였습니다.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술을 퇴하고 칼날에 뿜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덩실덩실 망나니의 춤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칼춤을 출 때마다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서령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습니다. 무영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으로 서령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서령아, 부디 다음 생에서는 평범한 사내와 만나 백년해로 하거라. 망나니의 기합 소리와 함께 춤사위가 멈추고 시퍼런 칼날이 하늘 높이 치켜들려졌습니다. 서령은 무영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서였지요. 최진사의 입가에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무영의 목을 향해 무섭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챙강. 날카로운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형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무영의 목을 향해 떨어지던 망나니의 칼날이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튕겨나가 바닥에 처박힌 것입니다. 누구냐? 놀란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우렁찬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창간마마의 어명이오. 모든 관원들은 동작을 멈추고 엎드려라. 마치 성난 파도처럼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육모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왕실 친위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순식간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비백산한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때 역졸들 사이로 푸른 관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사내 암행어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또와 최진사를 싸늘하게 일별하고는 곧장 청대 위에 묶인 무영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슬퍼런 암행어사가 죄인인 무영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것입니다. 희영군 회잉준 나리, 소인, 너무 늦게 당도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역적이라던 죄인에게 어사가 절을 하며 군날이라 부르다니 천지개벽할 노릇이었지요. 어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무영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머지 반쪽의 옥패였습니다. 무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품에 있던 반쪽짜리 옥패와 어사가 건넨 것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조각이 완벽한 용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희영군 나리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즉시 한양으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나리께 역적의 모함을 씌운 간신배들은 이미 도성에서 처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영이 지니고 있던 반쪽 옥패는 역적의 증표가 아니라 왕이 가장 아끼는 사촌 동생인 희영군 이선우에게만 하사한 왕실의 신표신비어였던 것입니다. 왕은 사라진 사촌 동생을 찾기 위해 수년간 어사를 파견해 전국을 뒤졌고 무영이 관아에 잡혀오며 옥패가 드러난 덕분에 극적으로 위치가 파악된 것이었지요. 최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기려던 역적 놈이 사실은 현 왕의 사촌이자 왕실의 종친인 희영군이었다니. 선우는 묶여있던 포승줄을 끊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숫검댕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제 산짐승의 것이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왕족의 서슬퍼런 위엄이었습니다. 듣거라. 내 억울함은 풀렸으나 이곳에는 아직 심판받아야 할 진짜 죄인들이 남아있다. 선우의 불같은 눈길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진사와 사또를 향해 꽂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희영군 나리. 소인은 정말 나리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최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령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 꼴이 마치 사냥꾼 앞에서 벌벌 떠는 똥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우는 어사가 건넨 수건으로 얼굴에 묻은 피와 숫검댕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본연의 하얀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자 그 서늘하고 고귀한 미색의 구경꾼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
추상 같은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몰랐다? 내 놈이 나를 몰라본 것은 죄가 아니다. 허나 힘없는 여인을 짐승처럼 사냥하고 재물을 탐하여 천륜을 저버린 것은 씻을 수 없는 대역죄다. 선우의 호통이 형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찻도 역시 관복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찻도는 들으라. 고을의 수령으로서 억울한 백성을 살피기는커녕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죄 없는 이를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여봐라. 당장 이 자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죄를 물어 곤장백태를 친 후 유배를 보내라. 날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찻도와 최진사가 울부짖었지만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짝, 짝, 곤장 치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자 그동안 최진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서령에게 다가가 밧줄에 묶인 그녀의 손목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최진사를 향해 다시금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내 놈이 며느리를 내쫓으며 가로챈 친정의 재산은 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어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내 놈의 눈에서는 피고름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마. 그 말에 최진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양반의 체면까지 똥물에 처박힌 꼴이 되었으니 산다 한들 산 목숨이 아니었지요. 그간 겪은 고초가 참으로 많았소. 부인. 선우가 서령을 보며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령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눈밭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선우가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안았습니다. 숯검댕이 사라진 그의 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고 비단 관복의 감촉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천하의 그 누구도 그대를 해하지 못할 것이오. 내 이름과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악인들은 처참하게 끌려가고 형장에는 백성들의 박수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숫쟁이와 소방 맞은 여인이 겪었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는 말처럼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희영군 저택의 문이 열리고 비단 가마 한 채가 상기를 올랐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그 옛날 두 사람이 숨어 살았던 산속의 낡은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선우와 고운 당의를 입은 서령이 나란히 오두막 마당에 섰습니다. 무너진 울타리와 자풀이 무성한 마당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궁궐보다 아름답고 아련한 장소였습니다. 기억하오? 그대가 눈밭에 쓰러져 있던 날을. 선우가 서령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령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눈을 떠보니 산짐승 같은 사내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 저승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허허, 저승사자라니. 내 그때는 숯검댕으로 미모를 가리느라 꽤나 고생을 했지. 선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궁이 앞에 굴러다니는 숯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말끔한 얼굴에 가져다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 차라리 그때가 마음은 더 편했소. 조정의 암투에 시달리다 보면 가끔은 다시 이 숯검댕을 바르고 산속에 숨어 살고 싶어지더군. 그 말에 서령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숯을 조심스레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에 묻은 검댕을 꼼꼼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옛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던 그 밤처럼 말이지요. 아니 됩니다. 서방님의 얼굴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굽어 살피셔야 할 귀한 얼굴이니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마셔요. 서령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선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서령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세상 모두가 내 겉모습에 속아 돌을 던질 때 숯검정 속에 숨겨진 나를 알아봐 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대였소.
두 사람은 오두막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도 차가운 눈보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향긋한 꽃내음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가장 고귀한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숫덩이 속에서도 찬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수많은 날들이 찬란한 햇살처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숫 검정 속에 숨겨진 용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버려졌던 여인은 그 용의 가장 소중한 여의주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